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류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고 레오 14세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 선출 후 처음 추기경단 앞에 서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때마침 내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인류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록을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어록의 저자이신 가톨릭 해방신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어록이란 책을 내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프란츠 교황이 2013년 3월에 취임한 이후로 약 12년간의 공식적인 설교 또 해외 방문 때 그 발언, 기자회견 이런 걸 교황청 그 사이트에 약 600여 편이 올라 있습니다. 그걸 다 읽고 그중에 아주 감명 깊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 문장을 약 1000개를 골라서 예. 날짜별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해서 편집해서 번역한 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황님의 언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다 직접 번역하신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교황님의 설교가 보통 7개, 8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독일어 번역, 영어 번역, 스페인어 번역을 서로 교차해가지고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예. 교황님의 교황재임 13년간의 어록을 이렇게 모으신 건데요. 교황님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좀 돌아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특히 한국 신도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걸 좀 생각해서 좀 일부러 편집해서 골라서 번역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2014년에 하신 말씀을 많이 수록해 놓았습니다. 예.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2025년까지 이렇게 연도로 목차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제가 처음에 주제별로 모으려다가 그냥 연도별로 하는 게 교황님 생각의 발전 또 이미지 이런 거에 좋을 것 같아서 시간 순서대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예. 자, 이 교황님의 어록을 다 들어볼 수는 없겠고 우리 김근수 소장님께서 소개해주고 싶은 어록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가톨릭 신도들에게 주는 그 아름다운 문장도 있고 또 성당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감명받을 기절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제별로 여러 그 이야기가 많은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 가톨릭 신도들이나 우리 종교인들에게 좀 당부하신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가난한 종교, 가난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현대 종교들이 이제 권력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원불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 모두가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그만 위로와 감동이 되면 어떨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보다도 종교가 가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산을 주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 같이 비를 맞는.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보좌 종교 이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종교 이런 쪽으로 좀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종교가 가난해져야 된다. 그걸 통해서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동정의 대상으로 놓은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중에 속해 있는 종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이고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주민들을 향한 또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황 본인이 이태리 출신 이주민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지구로 이주해온 난민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 자기 태어난 나라에 살다 할지라도 길게 보면 이주민 아닙니까? 지구에 이주해온.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이주민이니까 외국인 뭐 현지인 할 것 없이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기후위기나 어떤 전쟁 등으로 그 살터전을 잃고 이주민이 된 사람이 뭐 남북한 그 합친 인구만큼이나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좀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또 종교인들의 많은 또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정치권을 향해서 또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교황청 군대가 있지도 않고 핵무기도 없지만 도덕적 권위와 그 가르침으로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그 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있고. 예. 그래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우선이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 전쟁으로는 이기는 편이나 진 편이나 다 실패자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막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예. 아주 그 꼭 필요한 말씀을 또 해주신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죠. 언론이 진실을 말하면 백성들은 빛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백성은 어둠에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프란스 교황님도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 언론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꼬부리지 말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네, 예. 예, 언론의 역할 참 중요합니다. 자, 교황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종교를 넘어서서 시대의 등불이 되는 가르침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를 잘 듣고 또 실천해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황님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일단 책을 사서 여러 번 꼼꼼히 보면 성당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배울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가톨릭 신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해당 신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레오 14세 새 교황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혹시 또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레오 14세는 레오 13세를 계승한다는 뜻인데 레오 13세는 19세기 말에 이태리 교황인데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그 인권을 많이 이렇게 편드신 분입니다. 오. 그래서 이 레오 14세 새 교황은 노동자들을 편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또 이분이 미국 시카고 출생이긴 하지만 남미 페루에서 약 20년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심정을 잘 알고 페루에서도 북쪽에 아주 가난한 지역에 주교를 한 10여 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실정을 아주 잘합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편들고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교황직 업무를 수행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분이 수도의 출신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중시하는 전통을 이어갈 것이고 또 이분이 개인적으로 한국을 벌써 5번을 왔다 갔어요. 5번이나요? 네네. 2000년도에 그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세계 총장 자격으로 2000년에서 2010년 동안에 5번을 서울을 왔다 갔어요. 예. 그래서 한반도의 그 정치 상황, 또 한국의 사회 상황을 상당히 잘 아는 분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리고 내후년에 2027년 8월에 세계 청년대회에 약 일주일간 새 교황이 서울에 오면 6번째 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에 5번이나 오셨고, 이 한국의
어떤 상황, 이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또 이해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소장님도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하셨잖아요. 제가 97년부터 3년간 남미 엘살바도르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했고, 그 엘살바도르나 지금 레오 14세 교황이 20년 살았던 페루는 아주 가난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새 교황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대단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네. 예, 같은 그 길을 또 걸어오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레오 14세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까지요?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레오 14세 교황을 발탁하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로마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고 더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서의 장관 자리도 그 맡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 만큼 그 뜻을 계승할 어떤 적임자로서 이렇게 레오 14세 교황님을 또 염두에 둔 건 아닌가 그런 또 추측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레오 14세 교황은 한국을 벌써 5번을 방문했기 때문에 2년 후에 한국을 방문할 때 프란치스코 교황보다도 더 진전된, 더 앞선, 더 발전한 새로운 제안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7년 8월에 새 교황 레오 14세가 서울에 와 일주일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도 할 수도 있고 네. 그 안에 한반도 평화 기운을 이렇게 북돋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준비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네. 당연히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남북 대화도 복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2년 뒤면 교황님이 오셨을 때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런 대화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때마침 또 스승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록을 오늘 이렇게 또 들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꼭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꼽아서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프란치스 교황 말씀 중에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 없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또 가난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다, 종교 문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예,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종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원불교에도 또 우리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가난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다. 예, 종교 문제다. 종교 문제다. 종교에서 먼저 다룰 문제다 그럽니다. 예. 즉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종교가 자기 고통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예. 가난은 종교 문제다.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어록의 저자이신 김근수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